1월 23일 오늘 맥체인 성경 읽기 창세기 24장, 느헤미야 13장, 마태복음 23장, 사도행전 23장입니다. 오늘 새벽에는 느헤미야 13장, 12장, 13장 말씀 우리 함께 보고 기도하겠습니다. 12장은 어떤 내용이냐면은 예루살렘 성벽 공사를 완공을 했잖아요. 어렵사리 이제 완공을 하고 나서 성전 봉헌 예식을 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그런 내용이죠. 우리는 이제 성전을 건축하면 성전 봉헌 예식을 하잖아요. 성벽 봉헌 예식을 이제 하는 거죠. 앞에 느헤미야 12장 27절 보시면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된 거죠. 봉헌하게 되니까 이제 봉헌 예식을 어떻게 했는지 이건 잘 기록을 하고 있어요. 우리도 이제 뭔가 예식을 할 때 하잖아요. 뭐 권사 취임식, 뭐 목사 취임식, 성전 봉헌식 이런 것들 하게 되는데 어떻게 했느냐 한번 보십시오. 27절에 예루살렘 성경을 봉헌을 하는 하나님께 이제 드린다는 그런 뜻이잖아요. 하는데 31절에 감사 찬송하는 자의 큰 무리를 둘로 나누어 성벽 위로 대오를 지어 가게 해요. 그러니까 백성들 그 예식에 참여한 백성 반을 나눠요. 그래서 한 무리는 오른쪽을 향해서 분문 쪽으로 이제 갑니다. 그 성벽을 짓고 나면 성벽 위로 사람이 걸어 다닐 수 있거든요. 그 걸어 다니면서 이제 아래쪽을 보고 방비를 하는 거죠. 제가 이제 수원에 살 때 수원성을 이렇게 쭉 이제 한 바퀴 뭐 돌고 종종 그렇게 했었는데 성벽 위로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 위로 이제 쭉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위로 사람들 절반을 오른쪽으로 해서 행진을 시작한 성을 한 바퀴 뺑 도는 거죠. 그러니까 뺑 도는데 어디에 가서 모이느냐면 성전 쪽에 이제 모이도록 한국 출발해 가지고 성전 쪽에 이제 양쪽에다 내려가는 거죠. 내려가서 거기서 이제 예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31절 다시 보면 감사 찬송하는 자의 큰 무리를 둘로 나누어 성벽 위로 대오를 지러 가게 했는데 한 무리는 오른쪽 분문으로 이제 출발을 시켜요. 근데 그 무리는 누가 인도하느냐? 36절에 학사 에스라가 앞장서서 인도를 하는 거예요. 학사 에스라가 인도해서 37절에 동쪽으로 향하여 수문에 이르러 쭉 가서 성전까지 이제 가는 거예요. 성전은 이미 완공이 됐죠. 그런데 다른 반대편 한 무리는 38절 다른 무리는 왼쪽으로 이제 출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쫙 나눠서 성벽 위로 한 바퀴 뺑 도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왼쪽으로 행진하는데 내가 누굽니까? 느헤미야죠. 그죠? 느헤미야 총독이 백성의 절반과 더불어 그 뒤를 따라 성벽 위로 올라가 가지고 한 바퀴 뺑 도는 거죠. 성벽 넓은 곳에 이러고 해서 40절에 이에 감사 찬송하는 두 무리가 하나님의 전에 이제 다 모인 거죠. 성전에 모여가지고 43절 이날의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했다 하는 거죠. 성전 봉헌 예식을 훌륭하게 성대하게 합니다. 기쁨을 나누는 거죠. 기쁨을 나누기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주변 사람들 다 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방해하던 사람들 많았잖아요. 너희들이 방해했지만 우리는 이렇게 했고 하나님께 올려드린다. 예식을 아주 대대적으로 하면서 온 세상을 향해서 선포하는 것이죠. 그렇게 성전 봉헌 예식을 아주 은혜롭게 잘 하며 크게 즐거워했어요. 그렇게 이제 성전 봉헌 예식을 이렇게 마친 다음에 이 12장 끝부분부터 이 마지막 장인 13장까지 총독 느헤미야의 신앙 개혁에 관해서 이제 기록을 해요. 뭐 성벽만 짓는다고 되는 게 아니죠. 신앙적으로 이제 바르게 돼야죠. 신앙 개혁을 하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이제 앞에 10장에 보면, 이제 8장, 9장, 10장에 보면은 느헤미야, 8, 9, 10장에 보면 에스라 이 제사장 겸 학사인 에스라 주도로 부흥, 그러니까 회개와 부흥 운동이 있었단 말이에요. 회개하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하겠다고 결단하고 언약 막 서명도 하고 그렇게 했거든요. 그때 이렇게 하리라. 이제 막 안식일 뭐 하나님께 드리는 11조 뭐 이방인과의 결혼 문제 등등 결단을 그때 한 거죠. 이렇게 하리라 하고 언약을 했거든요. 그거를 이제 실천하는 거죠. 느헤미야 총독 주도로 하나하나 실행에 옮기는 거예요.
그게 이제 12장 끝부분부터 13장의 내용입니다. 느헤미야 총독 주도로 해요. 앞에 부흥회는 에스라 학사 제사장이 주도했고 그 결단을 느헤미야 총독 주도로 실천을 옮기는 것이다. 자, 보시면 12장 44절 그날에 성벽을 봉헌한 그날이에요. 바로 이제 일을 시작하는 거죠. 그날에 사람을 세워 곳간을 맡기고 창고를 이제 책임자를 정하고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에게 돌릴 것 있어요. 그게 뭐냐면 율법에 정한 대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거제물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 중에 들어서 올리는 예물이 있어요. 뭐 고기 그 예물의 양이나 소의 오른편 뒷다리, 가슴고기 이런 것들이죠. 그런 거제물, 그 첫 열매들 처음 익은 것 그리고 11조 이런 거는 이제 하나님 법도를 따라 하나님께 드리게 되는데 그것은 주 용도가 이제 성직자들에게 이제 성직자들의 생활비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성직자들은 직업이 없기 때문에 저 때는 자기 땅이 없는 거 다들 하나님께서 땅을 나눠주셨는데 여호수아 시대에 성직자들은 땅을 안 주신 거고 성전을 섬기면서 그곳에서 나는 것으로 살도록 그렇게 하신 거예요. 거제물, 첫 열매, 11조 이런 것들이죠. 백성들이 신앙이 떨어지고 11조를 제대로 하지 않고 예물을 드리지 않으면 성직자들은 이제 굶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 드릴 것을 마땅히 드려야 성직자들이 일을 하고 모두 신앙 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 정한 것을 모든 성읍 밭에서 거두어 이 곳간에 쌓게 하였노니 그 11조 거제물 이런 걸 잘 모아두어야 그걸 성직자들에게 나눠주고 그래야 이제 신앙생활의 전부가 돌아가는 거죠. 자, 이는 유다 사람이 섬기는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 이 성직자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기 때문에 다들 이제 또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하도록 했어요. 일단은 이제 백성들에게 명해서 11조 예물 이런 것을 제대로 드리도록 이제 명한 것이죠.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13장 넘어가서 13장 1절에 그날 같은 날 이제 바로 이제 개혁 상황을 이제 결심했던 걸 실천하는 거죠. 13장 1절에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모세의 책은 모세 오경을 얘기하는 거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성경을 얘기하는 거죠. 성경을 낭독해서 백성에 들려주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어떤 내용이 있었느냐? 이제 신명기 저쪽에 중간쯤에 나오죠. 자,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청에 들어오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암몬 사람, 모압 사람은 출애굽할 때 굉장히 방해하고 그랬던 사람들. 이 사람들은 뭐 회개해도 하여간 뭐 어쨌든 회개하면 또 받겠지만 어쨌든 이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하나님의 청에 들어오지 못한다라고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이걸 제대로 지키지 않는 거죠. 4절에 보면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아와 연락이 있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도비아가 그 앞에 성벽 재건 공사를 방해했던 암몬 사람 도비아, 뭐 아라비아 사람 겟셈 뭐 나왔잖아요. 성벽 공사 방해하던 주동자예요. 그게 암몬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저 누가 친했느냐면 제사장 엘리야십이라는 사람이 성전 이제 창고가 많거든. 창고가 방이 많은데 그 뭐 거제물도 쌓고 11조 유향도 놓고 뭐 성전 그릇들을 보관하고 그다음 뭐 하여간 그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한 방을 비워 가지고 이 암몬 사람 도비아 전용 방을 만들어 줬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암몬 사람이 성전에 자기 방을 만들어 놓고 들락날락 했다니까. 아니 성전 이 유다 백성 초기에도 못 들어오게 하는데 어떻게 거룩한 성전에 자꾸 출입을 하게 해요. 그 제사장이 이제 그 일을 하고 있는 거. 아마 그 사람하고 가깝겠죠. 뭐 사돈이라든지 뭐 하여간 사업상 동업자라든지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이 제사장이 하나님의 율법을 법도를 어기고 저런 일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뒤에도 나오지만 결혼들도 하고 암몬 사람, 모압 사람, 뭐 블레셋 사람과 결혼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느헤미야 총독이 이걸 알게 된 거죠. 그래 화가 나가지고 당장 이 방 비워 싹 다 갖다 버려.
그리고는 예법을 따라 정결, 예식을 행하여 정결하게 하고, 원래 이제 그 용도가 성전의 거제물과 유향 이런 것을 보관하던 방이었어요. 제대로 그것을 다 이제 하게 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보고 실천한다는 게 이런 거예요. 말씀이 하지 말라는 건 과감하게 다 갖다 버려야 되는 거죠. 성전을 정결하게 했어요. 이런 걸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보니까 쭉 살펴보는 거죠. 13장 10절에 그 보면 그렇게 기록을 하잖아요. 내가 또 알아본즉 이렇게 느헤미야가 쭉 이제 보는 거죠.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목을 주지 않는 거죠. 성직자들이 마땅히 받을 몫을 받아야 돼요. 생활비를 받아야 뭐 성전에서 일을 하죠. 안 그러면은 자기도 먹고 살아야 되는데 일해야지. 가버리는 거죠.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가서 자기 일 하고 있는 거예요. 성전 일이 안 돌아가는 거죠. 일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제사장도 그러고 레위 사람도 그러고, 성전 일이 안 돌아가면 성도들이 와가지고 회개기도 하려고 뭐 속죄 양을 드리려고 양을 가지고 왔는데 제사할 사람이 없어. 그럼 뭐 속죄 제사를 드릴 수도 없고 무슨 신앙생활이 되겠어요. 성직자들이 제대로 안 서 있으면은 백성들의 신앙이 전부 떨어지는 거예요. 각기 밭으로 도망하였기로 11절에 민장들, 백성들의 장들이죠. 장들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림바 되었느냐. 성직자들이 다 도망가 버리고 뭐 자기 일한다고 장사한다고 농사한다고 가버리면 이 신앙생활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느헤미야 총독이 레위 사람들 다시 다 불러 모읍니다. 제사장을 레위 사람 불러 모아가지고 성전 제자리에 세웁니다. 거기에 보면 레위 사람 중에 뭐 찬양대도 있고, 그죠? 찬양대도 있고, 무슨 성전 문지기도 있고, 또 뭐 제사장이 일할 때 옆에서 돕는 뭐 재물도 잡고 피도 뭐 옮기고 막 이런 거 씻고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다 불러 모아서 제자리에 다 임명하고, 그리고 제자리에 월급도 다 주고 이제 그렇게 하게 하는 거죠. 그렇게 했더니 그러면 또 이제 백성들도 12절에 온 유다가 이 백성들이 곡식 새 포도주 기름의 11조 그리고 앞에 있듯이 거제물 뭐 첫 예물 다 갖고 오는 거예요. 제대로 이제 헌금을 하고 11조를 해서 그거를 지금처럼 뭐 돈으로 이제 11조를 하는 게 아니고, 그때는 이제 돈이 제대로 안 들어가고 뭐 이러면은 헌물을 직접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도주를 거든 포도의 11조를 가지고 오고 쌀의 11조 갖고 오고 창고에 넣어서 이제 성직자들 다 나눠 생활할 수 있도록 나눠주는 거죠. 그렇게 하니까 이제 예배가 돌아가고 이제 다 돌아가는 거 아니에요. 찬양도 올라가고 막 문지기도 제대로 역할도 하고 다 하는 거예요. 이런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야 신앙생활이 다 돌아가는 거죠. 그죠? 자, 그리고 또 무슨 일을 했느냐면, 15절에 그때 내가 본즉, 자, 유다에서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술틀을 밟아. 그 포도를 이제 짜는 거죠. 짜고 이제 뭐 포도즙을 만들어 가는데, 어쨌든 안식일에 일을 하는 거죠. 추수해가지고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곡식단을 나귀에 실어 운반도 하고, 뭐 전부 안식일인데 일을 쉬어야 예배를 드릴 거 아니에요, 가서. 근데 계속 일하고 예배도 안 드리고 돌아다니고 있는 거죠. 총독에 보이 기가 막히는. 그리고 이건 누군가가 이제 앞서서 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잔소리도 하고, 혼도 내고, 막 얘기도 하고, 외치기도 하고, 그런 사람이 있어야 되죠. 느헤미야가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니까 운반하고 포도주, 포도, 무화과, 여러 가지 짐을 가지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음식물을 팔아요. 장사도 다 하고 일도 하고 전부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는 누가 가서 드려?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 백성들한테 선포를 한 거죠. 내가 경계했다. 혼도 내고 다시 이러면 가만두지 않겠다. 다 일 그만두고 빨리 가서 예배드리러 가라고 막. 이제 그렇게 한 거죠. 이제 경계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보니까 아예 제도적으로 하는 거예요. 19절 안식일 전날 밤. 안식일에 딱 되기 전에 예루살렘 성문이 어두워가 문을 닫아버려. 이제 날이, 해가 지면 날이 바뀌는 거거든. 우리 밤 12시 되면 바뀌지만 해가 되면 날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 전날, 이 금요일 날 해가 지면, 해가 딱 떨어지면 안식이 시작되니까 해 딱 떨어지기 전에 성문을 닫아버린 거예요.
안식일 아예 문을 안 여는 거예요. 왔다 갔다 못 하도록. 안 그러면 자꾸 짐 갖고 들어와가 장사하고 이러니까 아예 안식일은 성문을 닫아버린다니까 왔다 갔다 하지 못하게. 그리고는 이제 예배 드리라 이거죠. 하나님 전에 가서. 그렇게 조치를 확실하게 합니다. 아주 야무지게 확실하게 일을 하죠. 그죠? 온 백성들이 안식일을 준수할 수 있도록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살펴보니까 23절에 이 결혼들을 하는데 유다 사람이 유다인, 유다 사람 같은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맞아 아내로 삼았어요. 그러니까 아스돗이라고 하는 것은 블레셋이죠. 블레셋 사람들과 결혼도 하고 또 암몬과 모압 이 이방인들과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근데 결혼을 해서 이제 애를 낳고 키울 거 아니에요. 애를 낳고 키우는데 24절에 그들의 자녀가 이방인과 결혼한 이 집의 가정의 애들을 보니까 아스돗 방언을 절반쯤 해도 유다 방언을 못한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블레셋 말은 할 줄 아는데 이 유다 방언을 히브리어를 못하는 거죠.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히브리어를 못하면 어떡합니까? 성경이나 읽겠어요? 기가 막히잖아요. 이 이방인과 결혼한다는 게 이런 거죠. 지금 우리 불신자 결혼 이런 문제 정도가 아니죠. 아예 히브리어를 못해. 정확히 얘기하면 당시 이제 쓰던 히브리 사람들이 쓰던 아람어를 썼어요. 아람어를 이제 다시 국제 이제 뭐 언어였는데 어쨌든 그 히브리 사람들이 쓰던 그 언어를 못하는 거죠. 이래가 잘하면은 히브리어도 못하는데 어떻게 뭐 이 이스라엘 사람이라 할 수 있어요? 유대인이라 할 수 있나요? 안 되잖아요. 우리도 이제 그 해외 교포들 보잖아요. 해외 교포들 보면 그 자녀들이 한국말을 하면 굉장히 친숙하게 느끼죠. 근데 교포는 하는데 그 자녀들이 한국말을 잘 못해요. 영어나 하고 있고. 저 뭐 TV에 고려인들 그 우크라이나나 이런 데 고려인들 나오잖아요. 이제 우리 한민족 후손이긴 한데 한국말을 못해. 그럼 참 정이 안 가잖아요. 그거 똑같죠. 분명히 유대인인데 히브리어를 못해. 그럼 정도 안 가고 저 히브리 유대인 맞나 싶은 생각이 들죠. 그러니까 느헤미야 총독이 보니까 이거 도대체 이럴 수 있느냐. 그래서 25절에 내가 그들을 책망하고 저주하며 이르되 책망하고 저주를 합니다. 너희 아들들이나 너희를 위하여 그들의 딸을 데려오지 않겠다고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라. 책망하라고 맹세를 시킵니다. 이 이방인들과 결혼시키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이제 저래서 저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에스라도 그렇게 철저히 얘기를 하고 느헤미야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포로 생활을 갔다가 돌아온 유대인들이 점점 신앙이 이제 견고해지는 거죠. 철저히 하나님 중심,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하려고 결심을 하죠. 그래서 이제 저 때부터 유대인들 지금까지도 보면 결혼들 이렇게 이방인들과 안 하고 자기들 말을 고수하고 그렇게 애를 쓰죠.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2000년 만에 1948년 독립을 했잖아요. 나라를 세웠는데 2000년 동안 흩어져 살면서 어떻게 히브리어를 유지를 하겠어요? 근데 한 거예요. 저런 노력을 한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돌아와가지고 다 히브리어 쓰잖아요. 옛날 2000년 전에 하던 그 말을 히브리어 쓴다니까. 히브리어 성경 보고. 근데 이스라엘 사람 히브리어를 다 써요. 그 외국 살다 들어온 사람들 다 이제 들어와서 히브리어 배워가지고 히브리어를 다 쓰고 있는 거죠. 저런 노력에서 나온 거랍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지키기 위한 노력이란 쉬운 게 아니에요. 좀 섞여 살다 보면은 그냥 이방 풍속 따라가면 히브리어도 잊어버리고 성경도 못 보고 신앙도 잊어버리고 그렇게 안 하려고 철저히 저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신앙을 지금 철저히 지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대로 철저히 순종하고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 섬기지 말고 절대 하나님 중심,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맥신 성경 읽기 창세기 24장, 느헤미야 13장. 근데 느헤미야가 이제 오늘 끝이 나죠. 마태복음 23장, 사도행전 23장 말씀 잘 읽으시고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